성경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입니다. 3장 1절부터 1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티베리오 황제가 왕위에 오른 지 15째 해에 곧 본디오 빌라도가 총독으로 유대를 통치하고 헤롯이 분봉왕으로 갈릴리를 다스리고 그의 동생 빌립이 분봉왕으로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을 다스리고 르사니아가 분봉왕으로 아빌레네를 다스리고 요한은 요단강 주변 온 지역을 찾아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였다. 그것은 이사야의 예언서에 적혀 있는 대로였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가 있다. 너희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 길을 곧게 하여라. 모든 골짜기는 메우고 모든 산과 언덕은 평평하게 하고 굽은 것은 곧게 하고 험한 길은 평탄하게 해야 할 것이니.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이다. 요한은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온 무리에게 말하였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닥쳐올 진노를 피하라고 일러주더냐. 회개에 알맞는 열매를 맺어라. 너희는 속으로 아브라함은 우리의 조상이다 하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다. 도끼를 이미 나무 뿌리에 갖다 놓으셨다. 그러므로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다 찍어서 불 속에 던지신다. 우리가 요한에게 물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속옷을 2벌 가진 사람은 없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먹을 것을 가진 사람도 그렇게 하여라. 세리들도 세례를 받으러 와서 그에게 물었다. 선생님,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요한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너에게 정해준 것보다 더 받지 말아라. 또 군인들도 그에게 물었다. 그러면 우리들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아무에게도 협박하여 억지로 빼앗거나 거짓 고소를 하여 빼앗거나 속여서 빼앗지 말고 너희의 공급으로 만족하게 여겨라. 백성이 그리스도를 고대하고 있던 터에 모두들 마음속으로 요한에 대하여 생각하기를 그가 그리스도가 아닐까 생각하였다. 그래서 요한은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여러분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나보다 더 능력 있는 분이 오시는 분인데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도 없소. 그는 여러분에게 성령과 물로 세례를 주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자기의 타작마당을 깨끗이 하려고 손에 키를 들었으니 알곡은 곳간에 모아들이고 쭉저기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이요. 아멘.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지난 주일은 이제 추석 연휴 끝나는 날이었고 또 자매님들 MT가 있었던 관계로 1부 예배가 없었고 2부 때도 형제들만 거의 한 분 자매님 빼놓고 형제들이 다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형제들만 예배를 드리는 일이 처음 있는 일이어서 분위기가 어떨까 이렇게 생각해 봤는데 막상 드리고 보니까 생각대로 분위기가 그랬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요즘에 밤마다 이렇게 운동을 하는데 어쨌든 요새는 이제 4.5km에서 5km 이 사이를 뛰는데 지난 주 중에는 이제 그날은 컨디션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양말도 좀 새 거로 하나 좀 두툼한 양말 하나 사고 그리고 이제 그날 좀 한 10여 분 먼저 걸은 다음에 뛰기 시작해서 그랬는지 처음에 1km를 뛰었는데 4분대로 뛰었어요. 그래서 이 속도로 가면 오늘은 아마 이제 한 5km까지 뛰고 5km를 대략 5분 뭐 한 30초 이내로 뛰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면서 달리기 시작했는데 갑자기 1km쯤 달리기 시작했을 때 햄스트링 부위에서 이제 갑자기 이상 신호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중간에 멈출까 그러다가 멈추면 안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끝까지 4.6km를 이렇게 뛰었습니다. 뛰고 또 집에 들어와서 또 근력 운동도 한 3-40분을 이렇게 하게 되었죠. 그런데 다음 날 일어났는데 걷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다리를 절뚝거리기 시작했고 한 3일 정도를
걷는 것도 힘들 정도로. 자, 그래서 이런 햄스트링 정말 나간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한 어제 저녁부터는 많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달리기를 마치고서 집에 들어와서 이제 근력 운동을 한다고 이렇게 거실 바닥에 누워서 일단 이제 그 윗몸 일으키기부터 해요. 윗몸 일으키기를 하는데 갑자기 발가락에 뭔가 물리는 딱 그런 기분이 들었어요. 순간 이제 따고 하면서 벌떡 일어나서 주위를 살펴보니까 20cm만한 지네, 제 새끼 손가락만한 굵기에 지네가 저를 물고 이제 지나간 거죠. 그래가지고 너무 놀래서 일단은 발가락을 보니까 이제 피가 이렇게 흐르고 있더라고요, 살짝. 그래서 막 서둘러 휴지를 그 두루마리 휴지를 가지고 이제 지네를 간신히 진짜 막 너무 끔찍한데 무섭기도 하고 그래서 얘를 딱 잡았어요. 잡았는데 막 그 얼마나 힘이 센지 이게 다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얘가 이제 뭐 여튼 주둥이로 저를 막 물려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중간에 놓고 싶더라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놓으면 안 되니까 어쨌든 최대한 얘를 움켜쥐고는 변기에 해서 이렇게 자연으로 이렇게 돌려보냈습니다. 오늘은 이제 누가복음 3장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복음서에는 다 세례 요한 혹은 침례 요한에 대한 소개가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에도 요한의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도 나와 있죠. 근데 누가복음에서 묘사하는 요한과 마태, 마가, 요한복음에서 묘사하는 요한이 달라요.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우리는 습관적으로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그것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누가복음에서 요한에 대한 이야기와 마태복음에서 이야기가 조금 달라도 우리가 전체 요한이 이런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게 별로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걸 비교해서 읽으면 왜 다르지? 다른 이유가 뭘까? 나름의 그 저자가 의도를 가지고 그 인물을 좀 다르게 묘사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잖아요. 마태복음의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와 누가복음의 탄생 이야기가 다르다고 말씀드렸죠. 다른 이유가 누가의 신학적 의도와 마태의 의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마찬가지로 누가복음에서의 요한의 모습 묘사와 마태, 마가, 요한복음의 세례 요한의 모습은 달라요. 이게 다르다는 것을 파악을 하게 되면 성경 읽는 게 더 재밌어져요. 사복음서 중에서 누가복음만이 요한의 탄생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어요. 사가랴가 성전에서 제사를 집례하고 있었을 때 천사 가브리엘의 방문이 있었고 그리고 사가랴가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내용들을 전달받게 되죠. 태어날 아들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지으라고 그래요. 왜 굳이 요한이라고 지으라고 했을까? 다른 이름을 줘도 그의 인생이 달라지지 않을 텐데. 그렇게 이름을 꼭 요한이라고 하라고 하고 그리고는 그가 어떤 사람이 될 거냐면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인물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 설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복음의 서론은 헬라에 저항해서 성전을 되찾고 장화했고 나라의 독립을 되찾았던 마카비 혁명의 분위기가 요한복음 서론 1, 2장에 이렇게 드리워져 있는 거예요. 마카비 혁명 이후에 그들이 세운 왕조가 하스몬 왕조인데 그들은 유대의 자주 독립을 회복시켰고 그 왕조의 그 왕조를 세운 주요 인물 중 하나가 요한 힐카누스였어요. 요한 힐카누스는 제사장이었고 동시에 정치인이었어요. 정치적인 통치자였죠. 그러니까 그의 이름이 요한이었고 그리고 그 요한이란 이름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해방시키셨다. 이런 의미들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마카비 시대 이후에 요한이다
요한이라고 그 이름을 져라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그 당시 1세기의 유대 독자들은 이 요한은 우리를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 줄 그러한 지도자가 될 사람이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누가복음은 요한을 정치적인 해방자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하지 않고 그는 종말론적인 예언자다라고 강조하고 싶어서 요한을 마카비 시대의 요한 힐카누스와 다른 그런 의미로 해석하도록 독자들을 이렇게 유도하고 있는 거예요. 사가랴는 아비야 반열에 속했던 제사장 가문이었어요. 마카비 왕조는 원래 제사장 가문 출신이었죠. 하지만 그들은 제사장직과 동시에 왕권까지 겸직을 했어요. 그리고 그 결과 헤롯 왕조가 탄생을 해요. 그게 그렇게 이제 이어지는 거죠. 성전 권력과 정치 권력이 결탁한 체제가 마카비 이후부터 예수님 당시까지 계속 이어져 왔던 것이죠. 사가랴 가문에게 요한이라는 이름은 하스몬 헤롯 체제의 요한과 다른 새로운 요한, 다시 말하면 권력의 수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새로운 시대가 곧 우리에게 열릴 것이다. 이런 것들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한은 제사장 가문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하지만 그는 성전이 아니라 광야에서 지냈어요. 마치 사가랴가 제사장이었지만 유대 산골에서 살았던 것처럼 요한은 광야에서 자신의 사역을 시작했고, 그러면서 성전을 외부에서 종교의 그 당시 유대교 중심이었던 성전을 향한 비판과 그리고 어쩌면 개혁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주장했던 그런 인물로 보여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누가가 요한을 정치 권력과 결탁한 성전 세력과 일정 거리를 두려고 하는 그런 시도로 이 요한을 읽을 수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마태, 마가, 요한복음에서 그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은 누가복음에서 요한과 어떻게 다르냐면 특별히 요한을 엘리야와 비교를 해요. 근데 구약에서 엘리야는 가장 강력한 예언자였어요.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850명과 싸워서 이겼던 사람이었고, 그들을 한 번에 처형시키도록 주도했던 인물이 엘리야였죠. 다시 말하면 엘리야는 우상 숭배자들을 단호하게 심판한 그러한 대표적 인물이었던 거예요. 마태복음에서 요한은 임박한 하나님의 불의 심판을 선포하는 사람, 그러면서 메시아의 길을 예배하는 자로 소개를 해요. 심판의 불, 그리고 도끼가 그 중심 이미지로 요한을 그렇게 묘사하고 있죠. 마가복음에서는 광야의 소리로 요한을 간결하게 그렇게 소개를 해요. 그러면서 요한을 엘리야적인 그런 엘리야와 같은 어떤 메신저, 사자 혹은 회개의 세례를 선포해서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 이렇게 묘사되고 있죠. 요한복음에서의 요한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사람으로서 메시아가 아니라 메시아의 증언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마태와 마가에서 요한의 어떤 그런 신체적인 혹은 그 음식의 그러니까 다이어트, 그 음식 요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는 낙타 털옷을 입고 그리고 가죽띠를 띠고 그리고는 메뚜기와 석청을 먹는 사람. 이건 영락없이 구약의 엘리야의 모습인 거죠. 하지만 누가복음에서는 그러한 요한의 모습을 그렇게 묘사하지 않아요. 그냥 대신에 요한이 어떤 출신에서 태어났고 어떤 출생 배경을 서술하고 있고, 그 이름의 의미가 무엇이고,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그래서 따라서 그에게 주어진 사명은 주님보다 앞서 와서 부모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아오게 하고 거역하는 사람들을 의인의 지혜의 길로 돌아서게 해서 주님을 맞이할 사람이 될 것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마태, 마가, 요한복음에서 묘사하고 있는 요한과 누가복음에서 묘사하고 있는 요한은 같은 사람이지만
강조점이 다른 거예요. 말라기 4장 5절 6절에서 주님보다 앞서와서 부모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아오게 하고 이 부분을 인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말라기 4장 5절 6절을 인용하고 있는 건데 누가는 말라기 4장 5절 6절 인용하면서 저주로 땅을 치리라 이 구절을 삭제해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나중에 또 살펴보겠지만 누가복음 4장에 가서 나사렛 회당에서 예수께서 이사야 말씀을 인용을 하시죠. 희년 그 선포를 하면서 그러면서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의도적으로 삭제한 것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말라기 4장에 있는 거나 이사야 91장에 있는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누가복음에서는 의도적으로 삭제하고 그러면서 예수님이든 요한이든 그는 의로 사람들을 그렇게 주님께로 인도할 사람으로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가는 요한을 엘리야적인 열심 혹은 비느하스적인 어떤 폭력을 약화시키고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그런 어떤 주도적 인물로 재해석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여져요. 이처럼 누가에게 요한은 단순한 구약의 그 마지막 예언자가 아니고 그는 새로운 시대, 메시아가 통치하는 시대에는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나중에 또 우리가 더 살펴보겠지만 무리라든지 군인이라든지 세리와 같은 사람들 혹은 종교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하나님께 돌아와야 할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누가는 요한의 사역을 소개하기에 앞서서 3장 1절과 2절이죠. 티베리우스 황제, 본디오 빌라도, 헤롯, 빌립, 루사니아, 안나스와 가야바, 로마 이런 식의 이제 로마와 유대의 통치자들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어요. 왜 굳이 이런 사람들 이름을 장황하게 나열하고 있을까요? 세 보면 7명이에요. 이게 이제 그 당시에 헬라 로마 시대의 문학에 보면 어떤 유명한 인물들을 소개할 때 당시에 7명의 사람들을 먼저 나열을 하고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이 태어났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어떤 그런 문학적 기법이 있는데 아마 누가는 그런 그 당시 헬라 로마의 문학적인 기법을 도입을 했던 것으로 보여요. 근데 단순히 그 정도에서 멈춘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로마 제국의 가장 중요한 인물들이잖아요. 권력의 중심을 먼저 나열한 다음에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권력의 중심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유대 광야에 있는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마치 마태복음에서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들을 이제 그 소식들을 접하면서 먼저 헤롯 성전으로 찾아갔다가 헤롯 궁궐을 찾아갔다가 거기에서 예수님 태어난 것이 아님을 알고 베들레헴으로 가는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의 메시지가 중심이 아니고 변두리에서 그리고 정말 가난하고 어쩌면 굉장히 힘이 없는 그러나 하나님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경건하게 살아가는 한 사람에게 그렇게 임했다고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종교와 권력의 중심인 예루살렘의 성전이 아니라 광야에서 시작된다는 이것이 신학적 반전이고 전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의 핵심 주제가 높은 자는 낮아지고 낮은 자는 높아질 것이다. 이런 것으로 우리 이해한다면 이 말씀도 그런 뜻으로 우리가 같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누가는 다른 복음서보다도 요한의 사역을 세계사적인 맥락 속에서 위치시키고 있는 거죠.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가이사 아구스토가 그 천하를 호령할 때 뭐 영을 내렸다. 뭐 이런 그 구절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2장 1절에 있는 것처럼 3장 1절과 2절에서도 요한의 사역이 로마 제국이라는 그 실제 역사 속에서 요한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종종
역사적 맥락과 상관없이 살아가려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냥 광야에서 세상사 다 등지고 살고 싶잖아요. 근데 성경은 요한이 광야에 있는 것은 세상사를 등지기 위해서가 아니고 세상의 귀를 막고 살기 위해서가 아니고 광야에서 있는 이유는 헤롯, 빌라도 혹은 뭐 티베리우스 이런 황제들이 세상을 호령하고 있을 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곳에 임하는 게 아니라 광야에 임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가운데서 성전 밖에서 성전을, 그리고 제국 변두리에서 제국을 그렇게 비판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대조 사회를 보여주기 위해서 광야로 나아간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 광야로 세상을 좀 등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결국 세상을 떠나서는, 세상과 결별해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고, 그래서도 안 되는 거죠, 교회라는 게.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이렇게 또 이야기하고 있어요. 안나스와 가야바, 이 말은 그 당시의 제사장직이 로마 권력과 결탁한 결과물이다라는 사실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원래 대제사장은 모세의 형 아론의 그 후손들만이 대제사장이 될 수 있었어요. 그런데 헬레니즘 시대를 거치면서 제사장직이 어느 순간 정치적인 자리로 그렇게 변질되고 말았어요. 기원전 2세기에 그 헬라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2세 때부터 대제사장은 하나님이 임명한 게 아니고 왕이나 총독이 임명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해임도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왕이나 총독의 눈치를 보는 종교인, 그때부터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왕을 위해서, 황제를 위해서 조찬교대도 하고 그들을 축복하는 이런 관행들이 그 전부터 있었던 거예요. 이게 사람의 권력에 대한 의지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여주고 있죠. 로마가 유대를 통치한 이후에 대제사장은 로마 총독의 승인하에 임명되었고, 대제사장직은 로마의 식민 통치 구조 속에서 그냥 거기에 종속된 어떤 종교 기관으로 전락하고 말았던 거죠. 당시 안나스는 주후 6년부터 15년 동안 대제사장이었어요. 그러다가 로마 총독 그라투스에 의해서 해임당하죠. 그리고 그의 사위 가야바가 이제 또 대제사장직을 물려받아요. 근데 가야바가 대제사장직을 물려받았어도 여전히 안나스는 배후에서 실세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었던 요 시기, 두 명의 대제사장이, 실질적으로 한 명이지만 두 명의 대제사장이 존재하는 비정상적인 상황을 누가복음 3장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 그 당시에 안나스와 가야바는 친로마적 인사였고, 그리고 훗날 그러한 그 황제에 의해서 임명된 대제사장들은 계속해서 유대의 어떤 그 봉기, 혁명 이런 것들을 억제했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때에도 그들이 주요 가담자였다고 요세푸스가 그렇게 보고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누가는 당시 종교 권력의 분열과 부패를 3장 1절과 2절이 그냥 당시의 지도자들 이름을 쭉 나열하지만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은 그들이 아니고 광야에서 외롭게 살아가는, 정말 홀로 어쩌면 살아가야 되는 그런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있는 거예요. 헤롯 안티파스에 대한, 여기서 나온 헤롯은 헤롯 안티파스인데, 헤롯 안티파스는 갈릴리와 베레아의 분봉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예수님의 전생애 동안, 공생애 동안 헤롯은 굉장히 여러 번 누가복음에서 그렇게 언급이 돼요. 헤롯 안티파스는 로마에 협력한 통치자였고,
로마의 백성들의 반로마적인 정서들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정말 누구보다 노력했던 장본인이었어요. 이런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했던 것이죠. 권력과 제사장이 지배하는 중심이 아니라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제도권 밖의 예언자를 통해서 자신의 새 역사를 준비하신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록 어제는 이제 누군가하고 이제 통화를 했는데 우리 교회에서 지난번에 이제 그 특강도 하고 설교했던 허연 목사하고 이제 좀 장시간 통화를 했어요. 허연 목사가 합동신학교 앞에다 서점 하나를 준비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기독교 서점 및 도서관. 그래서 그게 되겠느냐고, 그 유지를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제가 이렇게 물었고, 그리고 그 의도가 뭐냐라고 했더니 왜 굳이 합동신학교 앞이냐라고 했더니 합동신학교가 합동 측이 아나베프티스트를 이단이라고 그렇게 정죄했기 때문에 그 앞에다가 서점 하나를 세우고 아나베프티스트 이단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싶었다고. 그래서 그것도 좀 준비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지는 우리는 아직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 역시도, 우리 교회 역시도 그런 상황들에 우리가 지금 이제 맞닥뜨려 있을 수 있는 거죠. 아직까지는 뭐 구체적인 움직임은 없지만, 그러나 그런 움직임들이 계속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힐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있는 거죠. 우리도 주류에 편승을 할 것이냐, 아니면 여전히 그러한 비난을 받으면서도 꿋꿋하게 광야에 머물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에게 임했다. 이 표현은 예레미야, 에스겔, 호세아 등 구약의 예언자들의 소명 공식을 그대로 따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누가는 요한을 정치적인 저항가, 혁명가로 바라보기보다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예언자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거죠. 신학교에 입학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대학 입학 시험 성적도 성적이었지만, 그보다 아무리 성적이 좋아도 소명 간증문이 부실하면 대부분 떨어졌어요. 그래서 면접 때는 그 간증문을 가지고 한 20-30분 정말 교수님들이 날카롭게 질문하고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답을 못하면 떨어지는 일들이 다반사였던 그런 시대가 있었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신학교 면접에서 이런 질문들보다는 네 아버지는 뭐 하시노? 어느 교회 목사이냐? 어느 교회 장로냐? 이런 이야기들이 주된 물음이 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부름이 가장 중요했던 부분이었는데, 이제는 우리 아버지가 목사인지 아닌지, 목사이면 어느 정도 규모의 교회의 목사인지, 이러면서 우리 신학교에서부터 한국교회의 타락, 이런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던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누가 복음에 있어서 광야는 아주 중요한 자리였어요. 우리가 뭐 광야는 기본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십계명을 받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계약을 맺었던 그러한 자리였죠. 그리고 새로운 언약이 시작되는 장소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광야에서 부름받았다. 이것은 새로운 출애굽의 시작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사야 40장 말씀들이 또 언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광야에 주의 길을 예비하라. 마태와 마가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이것만 인용을 해요. 이사야 40장의 이 말씀만. 근데 누가는 그거와 더불어서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이 부분까지 확장을 해서 인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러한 차이가 누가의 신학의 독특한 어떤 특성들을 결정짓는 요소가 돼요. 그러니까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이때 모든 육체는 단순한 그 어떤 백성, 단순한 민족을 넘어서서 온 생명, 모든 존재를 포함해요. 마치 창세기 1장부터 9장에 있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는 각 민족들을 세우시잖아요. 창세기 1장부터 쭉 나오면 세상 창조 다음에 그 다음에는 민족들이 이제 어떻게 태동하는지들을 보여주는데 모든 육체가 마치 창세기 1장부터 9장에 있는 그러한 처음 창조의 모습, 이런 부분들을 연상케 하는 부분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모든 육체에는 여성, 노예, 이방인, 동물, 피조세계 전체를 아우르는 그러한 그 단어인 것이죠. 그리고 이 선언이 사도행전 2장에 가면 오순절에 성령이 모든 육체에 임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120명의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임하게 되죠. 그러니까 누가에게 있어서 구원은 특정 민족의, 특정 종교의, 특정 그 성의 사람들에게 임하는 게 아니고 모든 피조 세계의 사건이 되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누가복음에서의 구원은 보편적 구원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요한의 가르침을 이제 아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두 보롯을 가진 사람은 없는 사람에게 나눠주고 세리들에게는 정한 세금 외에는 더 이상 걷지 말으라고 그러고 군인들에게는 사람들에게 강탈하지 말고 그리고는 그냥 정해진 급료에 만족해라.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윤리적인 가르침으로 바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다른 복음서가 더 강조한다면 누가복음은 윤리적인 어떤 가르침으로 확장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메시아 공동체는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사람, 두 벌을 가진 것이 사실 큰 여유는 아니에요. 하지만 두 벌을 가진 사람은 한 벌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없는 사람에게 나눠주고 세리들에게도 정해진 세금 외에 걷지 말아라. 이거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더 걷어야 자신의 안위를 더 자기가 더 책임질 수 있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데 세리라는 직업 자체가 부정하다고 생각했던 그런 편견을 그렇기 때문에 세리라는 직업을 포기해라 혹은 군인이라는 그 직업을 포기해라 이게 아니고 그 안에서 성실하게 양심을 지키면서 살아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15절 이하에 보면은 사람들이 요한에게 누가 메시아냐, 당신이 메시아냐 이렇게 묻죠. 그러자 요한은 더 능력 있는 분이 자기 뒤에 오실 것이다. 더 능력 있는 분, 더 강한 분이 오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더 능력 있는 사람, 더 강한 사람 하면 딱 떠올릴 수 있는 것은 군사적인 어떤 그런 그 힘과 왕적인 권위를 상징한다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누가는 이것을 군사적 의미로만 읽지 않고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사람이라고 덧붙이면서 더 강한 사람은 이런 뜻이다라고 재해석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의 외침은 1세기 팔레스타인의 광야에만 울려 퍼지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의 목소리는 지금도 여전히 우리 사회 가운데서 공명하고 있어요. 교회를 향해서 광야의 교회로 서라고. 때로는 외롭고 때로는 두렵기도 하죠. 하지만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가운데서 끝까지 희망을 잃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선포하라고. 우리의 신앙은 좀 안정적인 것을 추구하고 싶어요. 그래서 티베리우스 황제, 빌라도, 헤롯, 안나스와 가야바 이런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그냥 그것들을 그냥 여과 없이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고 싶어요. 아니면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리죠. 그런데 우리는 그 가운데에서 요한에게 주어진 그러한 사명들을 감당해야 할 그런 과제가 주어졌어요. 가난하고 쇠된 자리, 때로는 말이 통하지 않는 혹은 말할 수 없는 침묵의 광야의 자리. 진정한 교회가 되려면 결국은 말씀을 찾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많은 그 광야로 나아갈 용기를 회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한다는 것은 단순한 죄책감이 아니고 우리의 물질적인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물질적으로 누군가를 어떻게 함께 도우면서 살아갈 것인가, 이런 것까지 윤리적으로 확장해야 되는 것이죠.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라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과제가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단순히 우리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단순히 우리의 마음의 위안이 아니고, 모든 육체, 우리와 우리를 넘어선 우리의 이웃들, 더 나아가서 창조 세계, 이런 것까지 우리가 함께 관심 갖고 그곳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한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체코슬로바키아의 반치제 인사였고 그리고 이후에 대통령이 된 바칠라프 하벨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저서에서 희망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희망은 어떤 일이 잘 될 것이다 라는 확신이 아니라 어떻게든 그 일에는 의미가 있다는 확실성입니다. 가장 깊고 중요한 형태의 희망, 우리를 떠받치고 선행으로 이끄는 유일한 희망은 말하자면 다른 곳에서 얻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다른 곳, 우리에게 희망을 얻을 수 있는 그 다른 곳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인 거예요. 이사야의 예언처럼 모든 육체가 구원을 보리라라는 이 확신은 현재 통치자나 현재 기독교 이거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약속이 주변부에서부터 여전히 임하고 있고 우리에게 그곳으로 나오라고 초대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에게 누가가 묻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서 듣고 있는가? 우리는 성전 제단에만 머물러 있는가? 아니면 광야의 침묵 속으로 나아가야 할 그런 결단의 시기가 찾아온 것은 아닌가? 우리의 교회가 그리고 우리 각 사람이 제국의 질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회개는 단절을 넘어 관계의 회복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절망의 공간이 아니라 새로운 창조의 시작이 광야의 힘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